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고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길게 일주일 동안이나 묵상할 수 있도록 본문에 길게 표현되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어려운 본문도 나오고 또 어떤 부분에는 이런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길게 적어놓은 본문, 이런 본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대했으면 좋겠다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큰 깨달음도 주시고 도전을 분명히 주신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또 깨닫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물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발람, 발락 누가 누군지 구별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초청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2번이나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었고 발람은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발락이 또 이 발람을 데리고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3번째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27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그리고는 제단을 쌓는데 7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 숫양 7마리, 그래서 한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 숫양 1마리, 이렇게 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3번째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서
초청해서 저주하기를 바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끈질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락도 끈질긴 거예요. 오늘 표현하기도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혹시 기뻐할지 모르니까 또 한번 제사 드려보자 이렇게 발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발락의 모습 속에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이 너무나도 끈질기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의 문제 다 끊어진 것 같은데 또 살아나는 것 같고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또 회복되고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권세가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가 가정 안에 살아갈 때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화내고 원망하는 것, 이제는 내 안에 화내는 것,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 이제는 다 끝났어. 그런데도 또 돌아서면 화내고 있는 나의 모습, 또 원망하는 나의 모습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죄의 권세가 얼마나 끈질기고 놀라운가,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끈질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끈질기게 묶고 있는 그 죄의 권세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또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끈질김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강합니다. 최근에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다시 한번 번역되어 책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얼마나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책 제목만 봐도 안에 보면 단원별로 책 제목만 나와 있는데 그 목차만 보아도 야, 그렇구나 하는 도전을 갖습니다. 목차가 다 이런 것입니다. 나의 큰 죄악보다 더 큰 용서의 은혜가 있다. 나의 큰 수치보다 더 큰 자비의 은혜, 나의 큰 상처보다 더 큰 치유의 은혜, 나의 큰 원망보다 더 큰 자유의 은혜, 나의 큰 분노보다 더 큰 화해의 은혜, 나의 큰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의 은혜. 여러분, 죄의 끈질김, 우리가 넘어지고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내고 붙들어내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큰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하여 정말 소망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눈에는요 늘 절망할 상황, 낙심할 상황이 늘 보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그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고 약속되어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 목사로 섬길 때 교회 학교에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참 귀해요. 몸은 호리호리하고 연약해 보이는데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음이 큰지.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 안에 얼마나 이 죄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마음이 무너질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씻고도 남는다. 얼마나 큰 도전이 된지.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씻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악보다도 훨씬 더 크다, 비교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죄가 크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커도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힘입어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 특별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강한 민족이다, 이런 뜻이죠.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저주하면 그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똑같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더 뒤바뀐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을 것이다. 참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근원이기도 하고, 제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축복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까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대해야 할 건가,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런 존재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을 받아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어린 나이에 참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급이 높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사람이 그렇게 부럽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어린 청년들이 군에 가면 집을 떠나온 것이고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고 이렇게 오그러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참 당당해요. 나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왔다. 상황이 힘들고 또 군생활 하다 보면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나라의 부름 받아왔고 아무런 지은 죄 없는 거야.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아주 당당하게, 위축될 만한 상황에도 당당하게, 잘못한 것 있어도 당당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당당하더라고. 야, 제가 보는데요, 야, 저 사람 진짜 군인이다. 너무너무 멋지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향하여 몰려드는 파도가 있고 핍박의 소리가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가는 그런 목소리와 세력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당당할 수 있고 또 당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지혜롭게 잘 대우하고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갈 필요는 있겠지만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저주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저주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불쌍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막 박해해요. 두렵네.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불쌍한 겁니다. 저 사람 어떡하나. 나를 저주하면 저 사람 힘든 인생 살 건데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담대함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껏 축복하며 사는 길이 성도의 삶이고 내가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서도 축복하고 내가 축복하기 어려운 자를 향하여도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가는 곳마다 그곳에 어둠이 떠나가는 빛과 같이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주님, 제가 가는 곳마다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저를 축복하는 자가 복 받고 저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는다고 했사오니 저주하는 자 불쌍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도 마음을 바꿔주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며 축복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죄가 크고 또 낙심과 절망이 크다 할지라도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